70인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70인이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0인 이렇게 할 때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70인 이렇게 할 때. 뭐 이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70인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직자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중직자 때문에 망했고요. 똑같은 시기에 초대교회는 이 70인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70인 이렇게 할 때 쉽게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 이 중직자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목회 시작하는 분들이나 개척하시는 분들이 인본주의를 전혀 쓰지 마시고 이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초대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나오니까 초대교회가 살았단 말이죠. 당장 이 장립을 받아버리면요,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영향을 안 줘도 분위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마어마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완전한 사명자하고 사명 없는 사람 간에도 같이 독립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중직자들이 훈련을 받거나 앞으로 이게 사역에 대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공무원으로 들어갔을 때 고급 공무원이 뭐라고 말을 하면 제대로 된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제대로 된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시작도 되지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까지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만약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라니까요.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 렘넌트들 얘기를 듣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 하면 바로 통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에 관한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70인의) 시작 5가지. 적어도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세워진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말하자면은 제대로 복음 이해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딱 출발되진다면 완전히 성공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70인 영혼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도 전도지만은 현장 이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현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전도할 수도 없고 해본들 소용이 없죠. 가서 이제 뭐 그 교회 나오라 하고 끌고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실제로는 영향 답을 못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을 얼마나 제대로 받는가 하니까 이까지를 반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넓혀서 얘기해 보면 귀신 문화에 대한 걸 봤다는 말이 되죠. 더 눈을 뜨고 보면은 귀신 문화는 불신자에게는 100%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말고는 싹 다 귀신 문화에 빠져 있어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그게 더 중요하다. 맞죠, 그거는? 이 말은 우리가 말이죠. 자꾸 귀신 얘기나 하고 귀신 같은 소리나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장을 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거 보기 전까지는 엉터리 전도했어요. 자꾸 교회 오래 하고 최고 하는 게 사형리가 영접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빠져 있나?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귀신 문화는 영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전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불신자는 100% 귀신 문화에 빠져 있고 신학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요런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당장 불신자들이 제사 지는 게 귀신 문화입니다. 불신자들이 점치고 굿하는 게 귀신 문화예요. 불신자들이 가진 종교가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그 문화들이 전부 그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100%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신학자들은 100%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한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조영기 목사하고 한 사람 김기동 목사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조금 오순절 개통을 하면서 했고 김기동 목사님은 조금 침례 개통하면서 좀 말을 틀리게 한 거예요. 말을 틀리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문화를 다 막는 거예요. 물론 틀리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깡그리 이거가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게 귀신 전략 아니냐 말이에요. 귀신의 최고 전략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꾼의 최고 전략은 뭡니까? 사기꾼인 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엄연한 과학적 사실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그 귀신 논하는 측에서 날 보고요. 내용 정민서 보내가 고발하겠다더라고. 해라 말이죠. 내가 뭔 얘기했냐면은 틀린 얘기는 하지 마라. 틀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꼭 말을 해야 되는 이걸 못하게 만들지 않냐. 그래서 불신자 주고 귀신 된다 그건 틀린 얘기는 그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따라다니다가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귀신으로 바뀐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요 모욕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운동 영적 문제를 모르는 무식꾼들이 틀린 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 막다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이 부분이 심각한 줄 안다면 자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이 부분 틀렸다 그래 버리면 될 건데 말이에요. 그걸 나보고 고발하겠다고 나오도록 해라 그러면 뭐죠.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지 기다렸더만은 고발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요 철저히 지금 말해요. 약간 다행스러운 것은 지식이 제대로 있으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한 데가 예수 전도단이요.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예수전도단이 괜찮은 단체다. 다행스럽게 학자 한 명이 이 얘기를 사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신성종 박사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게 100% 지금 불신자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벌써 70인데 이걸 딱 이해한 거야. 그렇다. 불신자들은 귀신문화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뭐 교회 오라 뭐 해라 뭐 교회 오자마자 봉사해라 뭐 헌금해라 뭐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시달리고 있는 판인데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죠. 이 부분을 딱 사도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70인들이 제대로 들은 거죠. 제자 이해된 겁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40일 동안 설명하셨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것이다. 여기에 꼭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초대 교회다가 한 얘기입니다. 초대 교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70명이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사도 11명보다는 70인들이 더 많아요. 이 말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는 전도를 이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게 이제 올바른 교회이기도 했다는 말이 되죠. 이게 70인 요원의 시작입니다. 제일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단체에서나 다락방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의 시작이 뭐냐? 이거였다. 70인 요원들이 중직자였는데 70인 요원들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은 빨리 이 축복부터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미 이제 많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작됐으면 70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이 있습니다. 70인 요원들이 이 기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까 이 기본이 싹 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이 기본을 잘 할 수 있다면 환난 받을 필요 없다는 말과도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환난을 통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기본적인 게 제대로 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환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중요한 기본을 알려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바꾸면 제대로 기본을 딱 여덟에 붙잡아 버리면 환난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이 되죠. 그 기본 세 가지가 첫 번째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입니다. 두 번째 잇따르는 기본이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드디어 70인 요원 가운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로 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지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역사를 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꺾는데 사도행전 15절에 보니까 중직자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70인 영혼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선교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중에 그게 누가 들어있는 거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도 틀림없이 사도는 아니지만 70인 영혼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어디 난데없이 나타난 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벌써 바울이 왔을 때 거기 사용하고 있는 거 봐서 그렇단 말이죠. 자, 제대로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게 중직자가 알아야 되는 기본입니다. 그리고는 중직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깨닫기 위해서요, 많은 환난 문이 열린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의 시작은 뭡니까? 적어도 복음이 뭐다 하는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중직자들의 시작은 적어도 보면 현장이 뭐다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왜 전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자가 뭔가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전도가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생을 걸고 모이는데 그게 교회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중직자 이런 기본 몇 가지를 딱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의 모든 사역은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음은 아니지만은 꼭 이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말씀도 이걸 가지고, 사역도 이걸 가지고, 판단도 이걸 가지고요.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데요. 중직자들은 교회 들어가시거든 어떤 경우에도 돈 걱정하지 마시라. 목사님이 무조건 돈을 펑펑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지.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안 해야 되는 일을 돈 때문에 되어지거나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경제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중직자는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역사하신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다. 적어도 중직자는 그 믿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서 돈 걱정 삐삐하면 굉장한 복음의 방해거리 됩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일 맡은 사람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돈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벌렁벌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우리가 믿음의 교회에 대한 관을 바꿔야 될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로마 문도 열리고 저 아라비아 문도 열리고요. 막 진짜 15나라 문이 다 열리고요.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하나 때문에, 전도 때문에.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도 전도 때문이다. 왜냐? 구원받을 사람 더 이상 없다면 끝낼 것이다. 그래서 지구는 누구를 위하여 도느냐? 전도자를 위하여 돈다. 그 정도까지 저는 확실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이게 2장 9절, 10절, 11절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지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중요한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강단에 언제든지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것도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자,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막으면 막을수록, 아무리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제자운동은 옳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것만 기준하지만요, 옳은 제자를 세웁니다. 옳은 제자를 찾는 것이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드디어 보세요. 현장, 여러분의 사업,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이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 연약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안 될 거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계획이면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 거 없다. 간혹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는데 시험 드는 교회들이 뭔가 하니까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버해서 하고 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틀림없이 역사가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다가 또 물질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실패합니다. 지금은 계산이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운동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아주 중요하게 누가 역할을 했냐면 중직자들이 역할을 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와 직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답을 해주는데 그게 선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환란받을 필요도 없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큰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반드시 중직자들에게는요, 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70인 요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기본은 뭐냐? 중직자 70인 요원들은 뭘로 가지고 시작해야만 승리하느냐? 요 답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는 반드시 열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생명 걸고 그것도 교회당도 없이 마가의 집을 빌려가지고 다락방에서 모였는데요, 이게 세계 살리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중한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기다가 벌써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요 탁 그려가지고, 그렇게도 막는데 이 2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옵니다. 법을 가지고 완전히 막아놨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 말이야. 안 될 거 없어요. 자, 중직자들이 한 거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의 1절에 7절까지 보면 중요한 게 2절 3절 4절이란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많은 물질 구제 문제 오니까 여기 이런 단어를 썼어요. 주의 종들이, 베드로와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중직자들이 마치 어떤 감이 드는 거 하니까요. 각 지역에 영적으로 사령관 같아요. 이렇게 탁 신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직 이런 직분자를 못 뽑는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요소예요.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은 이게 이 바울이 다메섹 지나갈 때요. 거기 직가라는 그 지역에 이 중직자들이 쫙 혼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온지 모릅니다. 한 명만 봐도, 자, 바울 한 명만 놓고 봐도요. 이거 굉장한 열매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다 바울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지요.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잔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마가 다락방 교회 정도가 아니고 세계 선교하는 문이 열리는 안디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안디옥 아닙니까? 이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직자들이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중직자들 부인들 계시면요, 언약으로 다 붙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 한 명이 이렇게도 축복이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분자들의 축복을 자칫하면 많이 놓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중직자 한 명이 받는 축복 입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중직자들을 보세요. 사도들이 다 잡혀가고 죽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보니까 중직자들 중심으로요 기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때는 보면 이미 사도들은 다 잡혀가고 자꾸 담임이 전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평신도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평신도만 남았는데 여기에 중직자들이 이 위기 때 뭐 했느냐? 전혀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이때 기도하기 시작해서 어떤 열매가 왔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이 꺾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는 열매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있지만은 또 외부에서 온 사람 들어있지만은 여기 아주 핵이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시몬이라든지 중요한 중직자들이요. 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도 중직자들이 나갔다는 말이 되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이런요. 이게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13장 1절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소원하시던 선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요. 지구가 생기고 처음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대로 깨달아고 나간 사람이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선교가 뭔가를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은 안디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중직자들이 받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분명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을 참석했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극적인 만남입니까? 이 바울을 만나서 세계 선교 발판을 놓게 되죠. 중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는 흔들리는 신자들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 때문에요. 브리스가 그 사람들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아불로도 깨닫게 만들죠. 중직자 한 명이 은혜 받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은 어마어마하다. 열매가 굉장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안 깨달아지면 진짜 큰일이요. 아멘 소리 조금밖에 안 나오는 보니까 덜 깨달아지는 모양인데 진짜 이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보시기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이런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뭐 잘 모를 겁니다. 이게 한번 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지금 그때 당시에 베드로, 바울 같은 지도자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세요. 저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걸 뒤에서 도왔는데 어느 정도 도왔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기록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는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로마에 가서 죽었다는 말이 돼요. 혹시나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런데 ICC 주석에도 보니까요, 이 가능성을 써놨어요. 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 봐서는 순교했을 것이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근데 후대의 제자들이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만든다는, 이 정도까지 중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스데반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고, 스데반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요, 스데반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마지막 사도 요한을 가이오가 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에 요한이 죽었겠지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란 전도 제자를 도고 많은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가이오는 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받은 축복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열매요.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탁 놓여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전부 새롭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부 새로요. 목사님들이 중직자를 생각할 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승리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 역사를 많이 일으킨 분인데,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아는데 그분이 죽을 때 그랬다고 안 합니까? 죽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초청 안 하고요,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마지막 죽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뭐 가지고 아니까 연결돼 올 거니까 그랬겠지만 특별하게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뭐 이제 장로님 눈치채기를, 저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 눈치를 이제 챈 거예요. 갔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 인사하려고 불러드려야 돼. 아무래도 나는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한국에서는 제일 큰 일을 했으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번에 이 산호세 갔을 때 젊은 아주 똑똑한 장로 한 분이
장립을 받는데 그때 우리 가서 안수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었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당신 보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라. 그만큼 직분자에게 중요한 거다. 지금 우리 한국 세계요, 무슨 직분자의 축복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회복 안 된 게 이겁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제일 회복 안 된 게 전도 선교지만은 제일 회복 안 된, 그 중에 회복 안 된 게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중직자의 축복을 우리 다락방에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으로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70인 요원은 초대교회 중직자였는데 이분들이 시작을 제대로 지금 복음 가지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기본적 사역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마어마한 열매가 났어요. 심지어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은 외국은 잘 모르겠고요. 내가 한국 볼 때는 이게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게도 그나마 그래도 뭐 복음 운동하는 게 괜찮은데 지금 한국 교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일꾼들 자꾸 세우니까요. 그리고 모르고 꼬마서 있어 싸움을 했다랍니까? 교회에서 조그마한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장로님 아들이고 하나는 사찰 아들이라. 여 서희가 친구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입히는 영향이 어떠냐? 요 세 놈이 싸움 붙었는데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높으냐 너희 아버지 높으냐 이래 싸움이 붙었는데 당연히 목사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 당회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기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놈들 얼마나 똑똑하나 하면요, 장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다 헌금 모아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사찰 아들이 제일 많이 했다죠. 우리 아버지 열쇠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온다. 그런 농담도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한국 교회의 분위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 참 어섭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막 재미나게 막 돌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이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그게 얼마만큼 그 교회 분이 그런 거 하면은 조금 시골이나 부산 이런 데 가면 탁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가방을 탁 들어준대요. 그런데 서울에는 목사님이 들어줘야 된대. 그 이제 서울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는 자기 거 자기가 든다고 그렇게 돼. 이런 초한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요, 자꾸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낫냐 나보냐 제자들이 모여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기가 차서 어린 아이가 더 높다. 근데 어린 아이처럼 못 들어간다. 이런 축복들 다 놓쳐버려. 그러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 싸움 이 거의 중직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막 분쟁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직자 목사 고발하고 싸움 붙어. 이런 추태를 부리고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물론 그래 결론 따라보면 목사님들 잘못이죠.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말이요, 목사님들이 옳은 복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나오기는 당하기는 누가 당하느냐? 중직자들이 다 당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집사 장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어떤 집사님 장로님들이었느냐? 시작을 제대로 한 거죠. 벌써 완전 복음을 시작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의 사역은 그야말로 생명건 순교 사역이었다. 그러나 열매는 영원히 세계만 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역사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에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세 가지로 성숙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 누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쉬운 말로 보이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누렸단 말은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생각입니다. 아주 이 복음을 진짜 누린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거기서요 강한 메시지를 했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기도를 누리단 말은 그냥이 아니고 그들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갔단 말이 아닙니다. 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 70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서만은 정말로 중직자들이 올바른 축복을 받는 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 전도 총회에서만은 그야말로 중직자의 축복을 바로 회복하는 총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언약으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언약 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누구신 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이 뭔가를 아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가이오라든지 여기에 나온 인물 브리스가 아골라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70인 요원들이라든지 여기 지금 바나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알았고 베드로가 누군가를 알았고 마가다락방에 비록 빌려서 모였지만 거기가 어딘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부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 안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제는 중직자가 축복받을 시간표가 왔다. 지난달에 우리 70인들의 매뉴얼을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요.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왔다.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이게 잘 안 되지고 있죠. 제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세계교회 살리는 시작이 되어졌고요. 70인 요원 가운데 몇 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사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체 살리는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 열매는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열매인지요. 중직자 가운데 바울하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돼 나가는데 이게 바로 세계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어졌다. 이것만 회복해도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몇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지금까지 중직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중직자들 흔들리는 것은 중직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말하자면 이 복음 제대로 안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매는 틀리게 와버린 겁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교회당만 쭉 하자고. 교회당만 거지 건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용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왔지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직분자들은 교회사를 약간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게 원래 이 장로교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여기저기 일어났는데 스코틀랜드에 나서 영어 가운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스비트란 말을 썼거든. 장로. 예, 그냥 엘더라고 안 쓰고 프레스비트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엘더 처치란 그러고 프레스비티리언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와졌는가 하니까 중세교회 반대 말입니다. 중세교회가 너무 말이요. 너무 사제 중심으로 성경도 주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멋들어였어요, 신부들이. 그는 이제 망하는 거지요. 그래야 될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쉽게 말하면 사제 중심으로 지금까지 늘 돼 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성도 중심으로 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 말이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워낙 앞에 중수교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말로 나온 말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많은 평신도들에게 참 단번 제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 볼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르게 자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냐. 그래 우리가 교회 주인 아이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깨달으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리로 돌아가자. 이래 세운 게 감리교. 원래 감리란 말은 이게 사제란 말입니다. 안 되겠다. 감리 중에 감독 중심으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생긴 게 또 침례교입니다.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계속 해왔다니까 좀 우스운 일들이죠. 그래서 감리교, 침례교는 원래 장로를 안 세운 거예요. 이제 집사 세우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데 중인데 보면은 장로 될 만한 사람들 여기 안 가요. 안만 다니면 장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로. 그래 이걸 눈치채고 이제 자기들 이제 세우지. 그것도 원래 틀린 법이지. 그치? 자기들 법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런 우스운 반복들이 계속돼요. 전혀 중직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도록요. 지금까지 계속돼요. 우리는 빨리 눈 떠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생명 걸 종들로 하나님 부르신 사실을 알고 눈을 뜨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성경의 70인 요원들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때문에 엄청난 열매가 전 세계를 살리고 렘넌트 살린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장로님 된 것이요. 진짜 그건 별로 행복한 일이 안 됩니다. 늘 괴로운 꼴이 돼요. 교회 시험 문제, 돈 문제 계속 옵니다. 이 축복 받아버리면 정말로 그 이상 더 축복이 없지요. 저는 꼭 해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하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제대로 축복받고요. 얼마나 이 역할이 자기 중요한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이 막 개척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도 있고요. 또 교회가 좀 이게 맞추어서 이 중직자들이 딱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한 30, 40 된 사람들은 막 뛰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맞추어서 하나님 메시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또 좀 다르지요. 뭔가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맞춰서 사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강단에 여러분 교회에 준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장로님들이 이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시대마다 이 지금 전도운동이 막힐 때마다 전도운동을 하셨다니까요. 여기 지금 무리들이요. 이건 누가 뭐라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버리면 진짜 저절로 응답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응용답들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70인 요원은 그냥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달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중직자들이 성경에 있는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70인 요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직자.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지사님 다 직분자지만은 특히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0인 영혼과 미션홈 메시지를 듣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시 증거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 중직자들이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초대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받은 축복을 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목사님들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 모든 흑암을 꺾는 증거들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갈등과 시험이 많고 많은 문제 또 영적인 문제로 경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며 참된 복음운동 일으키는 직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중한 시작이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0분 좀 쉬었다가 미션홈 강의 듣겠습니다.